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종종 세상이 주는 기쁨, 그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죠. 좋은 직장과 안정된 어떤 경제적인 상태, 그리고 남들의 인정이나 또 눈에 보이는 성취, 이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기쁨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삶은 결국 멸망과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통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처럼 기뻐하며 뛰놀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타작마당의 풍요라는, 여기 보니까 타작마당에서의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성공에서 비롯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방인의 방식대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을 따라갔다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풍요와 그리고 그 기쁨이 결국 헛된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기쁨을 쫓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고 결국 이방 땅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제사와 예배를 다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자,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를 거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세상의 기쁨과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형식적인 예배를 갖추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이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죄악은 개인적인 죄악을 뛰어넘어서 지도자들과 전체 공동체, 나라 전체의 타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혼란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의 첫 열매처럼 귀하게 여기셨지만 바알브올에서 자신을 더럽히며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경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사막에서 포도나무 송이를 본 것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대하셨는데 이들이 자기 자신을 더러운 우상에게 드렸다라고 말하시면서 그 자녀의 축복마저 다 거두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고를 다 말씀하신 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이면에 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기준으로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와 일시적인 성공인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서도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물론 멀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참된 기쁨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며 결단을 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잠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은 영원함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